오늘은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또 나누기도 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5 쌍둥이가 태어나서 많은 사랑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 이 5 쌍둥이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5 쌍둥이 세계 최초는 1934년도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보시는 쌍둥이는 이 5 쌍둥이가 조금 성장한 사진인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캐나다 온트리오 디온이라는 가정에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또 신문, 라디오, 과학, 의료진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 쌍둥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고 바로 출산하는 그날 그 캐나다의 모든 신문가 그리고 방송 그리고 기자 그리고 의사 과학자들이 이 아기의 5 쌍둥이를 낳는 그 장소에 모두 왔습니다. 그래서 그 5 쌍둥이를 태어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자가 이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5 쌍둥이의 부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5 쌍둥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만큼 찢어질 정도로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기자가 이 쌍둥이 부부에게 수많은 그에게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이 쌍둥이를 박람회에 전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희귀한 사람들이 있으면 박람회에 전시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부부는 안 그래도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번 기회로 이 가난을 한번 탈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시는 쌍둥이 5명을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 쌍둥이를 전시한다는 소식이 정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자 사회 시민 단체에서 여기서 저기서 막 데모 같은 걸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동을 어린 아이를 박람회에 전시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탄원을 내기도 하고 이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라고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 5 쌍둥이의 부모님의 친권 그리고 양육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 쌍둥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5 쌍둥이는 새로운 집을 짓고 여기에 전담의사 3명을 그리고 보모를 배치하고 그리고 의사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연구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보호하도록 키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이 쌍둥이들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 쌍둥이가 가정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이들은 불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의사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경비에 있었지만은 이 쌍둥이는 여기서 행복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살에 40살에 그리고 죽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죽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고 사회 부정으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5명의 쌍둥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 쌍둥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면 그 부모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5 쌍둥이에게
가정을 빼앗아 버린 격으로 말미암아 이 5 쌍둥이가 불행한 인생, 짧은 인생, 그런 우울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느냐 가정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정을 지을 만큼 우리의 삶의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2 가정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교회라는 큰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이란 가족이라는 작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가정, 또 가정이라는 가정, 이 집에서 이 가정, 이 2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집은 작은 가정이다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 이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교회의 큰 가정을, 우리 가족의 가정을, 이 작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떤 가정으로 만드느냐,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분위기도 있고 그 가정의 분위기도 있고 그 가문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풍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 가문의 분위기를 가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가풍의 분위기입니까? 충효열이라는 그런 가풍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어왔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 효忠하고 부부간의 지조를 지키는 이 충효열이 가정의, 가문의 가풍이 되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 이 정신, 이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 어떤 영적 분위기, 어떤 믿음의 분위기, 어떤 삶의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가문이 나오고 그리고 2번째는 다윗이라는 가문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우리 몇 번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대로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집은 이렇고 다윗의 집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잘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점점 망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사울은 점점 잘 되고 다윗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 가정까지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 3대까지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할 만큼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의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의 인격, 어머니의 가치, 어머니가 중요하고 부모님의 의미 부여하는 곳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에도 잘 되는 가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가정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왜 안 되었고 다윗은 왜 되었는지, 사울의 짐은 왜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짐은 왜 점점 강해져 갔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우리 교회의 큰 가정을, 여러분의 집 작은 가정을 점점 다윗의 가정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 다짐,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큰 가정이 점점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받을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일대기,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되었던 이유, 사울이 잘 점점 약해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서 믿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되고 사울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첫 번째는 순종이냐 불순종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다윗은 잘 되었고 사울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사울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명예였고, 사울은 내 기분, 내 감정, 무엇을 하든지 헌신을 해도 섬김을 해도 내 중심, 내 마음, 내 감정에 열려져야만이 할 수 있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러나 또 사울은요, 늘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을 넘어가는, 하나님 자리에서는,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에서는 선을 넘어가는 그런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영광.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때로는 지금 당장 억울하고 손해가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한다면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자기 기분이 열려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강해져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요, 내 당대에 끝나버리면 그래도 좋겠는데 성경은 아주 무섭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간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사울의 가뭄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도 점점 망하고 사울도 약해져 가고, 그 다음엔 사울의 아들도 점점 약해져 가는, 그 손자들도 점점 약해져 가는, 대가 망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만큼 다윗의 가문은 점점 잘 되어가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와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내가 잘못하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역사가요, 여러분 축복이 내가 깨어있고 바로 서 있으면요,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고요, 내가 이 사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내대로 끝나는 것이야.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계속 점점 약해져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울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점점 잘 되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악한 미움의 영에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기의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마음의 시기로 가득 찼지만 다윗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17살 된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히 그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그 성 밖에서 여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비교를 당하자, 사울과 자기 자신이 다윗과 비교를 당하자 사울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시기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질투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상황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시기의 대상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보지 못합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믿게 봅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기회만 되면 뒤에서 헌담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다 이 사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굴에서 이렇게 임금이니까 홀로 이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먼저 그 굴 안에 안쪽에 다윗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사건건 그런 트집을 잡는 저 사울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칼을 빼어서 사울의 목을 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이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그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이 걸려서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옷자락을 자를까? 너무너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울은 기회만 되면 사울은 어떤 일을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사상권 트집을 잡고 믿게 보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고 다윗의 집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주의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사울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할 만큼 사울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점점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점점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죽고 십자가로 죽고 날마다 흘려보내고 날마다 헌신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의 큰 가정은 점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품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역에 흘러보내지도 않고 지역의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점점 다윗처럼 잘 돼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복을 받고 다윗이 점점 잘 되었던 이유, 그리고 사울이 점점 망해간 이유가 세 번째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다윗의 가문이 점점 복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 이거인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보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깨어있었으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달려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은혜를 주세요. 다시 붙들어 주세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자 금식을 하며 침상에 그 침상을 다 젖을 만큼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젖을 만큼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고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의 가정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점점 잘 되는 그런 방법,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그 방법을 이 세 가지 안에 주셨으면 이 세 가지를 아멘으로 받고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윗처럼 점점 잘 되어가는 강해져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은 망했지만 다윗의 집은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사랑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냐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서 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